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선생님이 전도 집회를 아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디 선생님, 오늘 집회에서는 과연 몇 명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두 사람 반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지 두 사람 반은 뭡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극장 갈 때 표를 끊어도 어른은 온표고 애들은 반표잖아요. 기차를 끊어도 어른은 온표, 애들은 반표. 그러니까 그러면 어른 2명에 아이 1명이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그분을 빤히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어린이 2명에 어른 1명이죠. 자, 여러분, 이게 계산이 되세요? 이게 보통 상식적인 계산으로는 2명 반이요 그러면은 어른들의 애 하나잖아요. 근데 D.L. 무디 선생님께 영혼이 돌아오고 회심하는 그 인원은 2명 반이면 어린이가 2명에 어른이 1명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건 어른이나 애나 똑같아요. 그죠? 똑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로 보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연세 들어 믿으신 분들은요 이제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어린 아이들이 온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D.L. 무디는 어린이는 1명이라고 하고 어른은 반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마음이, 이 정신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과연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에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 선생님이 전도할 때가 언제냐면 1800년대예요. 말도 안 되게 옛날이에요. 그런데 1800년대 19세기에 벌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이 전도를 하신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무디 선생님이 처음에 교회학교를 할 때 어린이를 불러서 그 시카고의 빈민가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게 할 때 그 모인 인원이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8명의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몇 명이었냐? 12명이었어요. 이게 이 당시는 파격적인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반에 몇 명씩 있었습니까? 제가 1980년도에 학교를 다녔는데 80년대 그때만 해도 한 반에 65명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65대 1이면 되는 비율인데 1800년대에 벌써 18명의 아이들을 12명의 교사가 가르쳤다는 것은 1.5대 1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개인 과외인 거죠. 신앙 개인 과외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18명의 아이들이 얼마로 불어나는가? 1500명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허름한 창고에서 모이던 그 아이들이 통나무 위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던 아이들이 15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과연 우리는 18명의 아이들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충만한 삶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2명의 교사가 헌신했더니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이 퍼지고 퍼져서 1500명의 교회 학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요? 과연 누가 한 표고 누가 반 표입니까? 누가 온표고 누가 반표입니까? 냉정하게 말해 봅시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른들 전도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죠? 어른 전도에 헌금하니까. 어른 전도해야 연보가 나오죠. 어른 전도해야 봉사를 하죠. 애들은 데려와 봐야 뭐 헌금을 하나요? 봉사를 하나요? 그냥 먹기만 하잖아요. 그것도 먹는 기계예요. 얼마나 잘 먹는데요. 엄청 잘 먹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전도하면 할수록 적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이 전도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다 위기예요. 단 한 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입으로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해본 적이 있어야죠.
열심히 지금까지 전도 폭발 운동이니 10년 구원 운동이니 다 했지만 그게 누굴 향한 거였어요? 어른들 데려오자는 거였어요. 어른들 데려와서 인원 늘리고 재정 늘려서 우리 교회 건물 짓고 더 위세를 등등하게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좋은 교회가 참 많지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들이 막 있죠. 대표적인 교회는 성민교회, 그죠? 그런데 좋은 교회 많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과연 10년 후에도 좋은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올리는 그 교회가 20년 후에도 좋은 교회인가? 30년 후에도 좋은 교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금 좋은 교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10년 후에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간단합니다. 청년들에게 100% 하고 싶은 대로 다 밀어주면 돼요. 청년들에게 교회 예산을 뭉텅이로 배당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은지,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싶은지, 어떻게 봉사하고 싶은지를 100% 밀어주면요 10년 버틸 수 있어요. 그럼 20년은 어떻게 해요? 청소년이죠. 청소년 아이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지금 공부에 지치고 밀리고 떠밀려서 영어, 수학이라는 괴물에 눌려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너희는 영어, 수학에 살려내는 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 투자하는 교회가 20년 후에 복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30년 후 좋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서 공연을 할 우리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오늘 세례받는, 유아 세례받는 꼬꼬마 땅꼬마들, 그 아이들을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올로 까꿍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행복해 하시는 교회가 30년 후에 미래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오다 보면 밖에 다음 세대, 성민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빵살부터 우리 초등학교 6학년들까지 얼굴을 붙여놨습니다. 이름과 그 아이들의 꿈을 붙여놨습니다. 왜 붙여놨을까요? 데코레이션이 아니죠, 그죠? 지나면서 보시고 그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꿈이 뭔가를 아셔야, 그래야 아이를 만났을 때 인사를 해주죠. 얘야 일로 와봐라,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이름을 알아야 부르지. 이름을 부르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걸려면 그 아이 꿈을 알아야 돼요. 너 노래 잘하는 아이라며, 너 요리사 되고 싶다며, 너 마술사 될 거라면서, 어때 요즘 공부는 잘하고 있니? 열심히 연습하고 있니? 물어보는 말을 걸어주려면 여러분 말거리가 필요하니까 적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고 듣고 읽고 말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교회가 정말 미래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희 가정이 참 어려웠어요. 저 어렸을 때 정말 집에 정말 하나도 먹을 게 없었어요. 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저 혼자 다녔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깨 피고 다녔어요. 왜일까요? 저희 교회에서요 저한테 매 학기 장학금을 줬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봉투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나를 존중해 주는 교회, 우리 교회는 나를 키우는 교회. 그거 얼마 안 되는 봉투지만 그걸 주시면서 이거 부모님께 갖다 드리면서 꼭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를 키우고 있다고, 우리 교회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걸 들고 항상 집으로 뛰어가곤 했어요. 친구들이 호기심 많은 때니까 꼭 그걸 뜯어봐요. 그걸 뜯어서 내용을 보고 그중 몇 장을 빼도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 한 번도 뜯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뜯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주일만 되면 저한테 등산 가자고 그래요. 주일만 되면 저한테 놀러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저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 가면 이놈아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럼 저는 그러죠. 아버지 교회 가면 밥도 주고요, 국도 주고요, 장학금도 줍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부모님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생각했어요. 교회는 보내면 유익한 데구나. 엄마 아빠가 못 해주는 걸 교회가 해주는구나.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보내주고 놀이동산도 못 보내주고 아무데도 못 데려가 주는데 교회가 때 되면 놀이동산 데려가죠. 교회가 때 되면 성경학교 해주죠. 교회가 때 되면 인형극 보여주죠. 교회가 때 되면 수박도 먹이고 자두도 먹이죠. 얼마나 고마워요. 거기다가 때 되면 장학금까지 줘. 그러니까 부모님이 분명히 그 교회는 뭔가 있는 교회구나, 좋은 교회구나. 교회 가는 건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신학을 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염천교회인데, 염천교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 위임식 하던 날 오셔서 이 자리에 서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당시 염천교회 부목사님이 누구냐면 지금 부산에서 존경받는 땅끝교회 김우성 목사님이에요. 김우성 목사님이 그 당시 저를 잘하는 걸 지켜보셨던 부목사님이셨고, 저를 직접 가르친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누구냐? 바로 얼마 전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이에요. 그 세 분이 저한테는 은사인데, 이 은사들이 하신 게 뭐냐? 별거 없어요. 교회 나오는 아이 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아이, 제일 부모가 교회 안 나오는 아이, 중직과는 거리가 먼 아이, 제일 외톨이, 제일 별 볼 일 없는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그 아이를 격려했어요. 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야. 너 꽤 괜찮은 아이야. 너 잘 자라야 해. 비록 제가 공부도 뭐 남들처럼 잘하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었지만 저는 그 한마디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얼마 안 되는 장학금 그거 하나에 나는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서, 어떻게든 내가 잘 자라서 우리 염천교회에 장학금 내는 사람 되야겠다. 그래서 우리 염천교회 아이들이, 내 다음 때 아이들이 비록 부모님이 교회 안 나와도, 비록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벽도 없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희망이 생기면 참 좋겠다. 제가 그래서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염천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강사로 초빙을 받습니다.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받은 그 봉투, 장학금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울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이에요. 그 당시 저희 부장님이에요. 또 한 분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 담임 선생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뒤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청년들이 울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고 제가 울기 시작하고 한껏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옛날 정말 한 아이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한 정말 애들 말로는 제일 찌질한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주었던 그분들의 사랑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는지를 제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염천교회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너희 어머님은 어느 집사님이니? 너희 아버지는 어느 장로님이니? 물어봤어요.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안 나오는데요.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와본 적도 없는데요. 항상 그러면 저는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빨리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런데도 왜 우리 교회 나한테 잘해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들도 많았고 집사님 아들들도 많은데 걔네보다 저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고마웠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아들 용돈 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걔는 어디 못 가요. 걔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장로님 손자, 안수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걔네는 이뻐하지 않아도 돼요. 절대 어디 못 가요. 못 도망가요. 그럼 누구한테 잘해줘야 됩니까? 이왕이면 서리 집사님 아들, 또는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불신자 아들, 그냥 혼자 나오는 애들, 걔네들 잘해줘야 돼요. 걔네는 여차하면 조금만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올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붙잡아주는 교회가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 10년 후의 미래고요, 20년 후의 미래고요, 30년 후의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첫 번째 마음은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키워내라는 것이에요. 그 어린아이들, 우리의 미래들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만나면 인사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말 걸어주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또 있는데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받아야 될 마음이 뭔가?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린이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전심으로 드리는 진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어린이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동심을 가져야만 이 고백이 진짜가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좀 더 누려야 되는데, 좀 더 싸워야 되는데, 좀 더 이겨야 되는데, 좀 더 이게 너무 많아요. 어른들은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정말 이 고백이 진짜예요. 이 고백이 진짜예요. 왜? 아이들에게는요, 엄마만 있으면 되거든요. 엄마만 있으면 아이들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채워져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슈퍼맨이잖아요. 아빠 손만 딱 잡고 있으면 애들은 못 이길 게 없어요. 예, 아무리 뭐 큰 형아들이 자기를 괴롭혀도 아빠 손만 잡고 나가면 다 나와 다 나와 아이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엄마 아빠면 돼요. 최고죠.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우리 동네 골목대장이다. 우린 다 이길 수 있다. 다 나와라 하는 이 자부심과 용기가 담겨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25개월 된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25개월 된 쌍둥이가 있는데 아들이 1분 빨리 태어나서 오빠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가 오빠인 줄 압니다. 그리고 1분 늦게 태어난 여자애는 오빠라고 부릅니다. 신기하죠? 네, 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처음에 걔네 지들끼리 놀다가 검은 옷 입은 어른들이 누르르 들어오니까 애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뭐 좀 이게 뭐지? 좀 까실까실한 분위기가 됐어요. 네, 아마도 저나 신민건 목사님까지는 괜찮았는데 윤영준 전도사님이 들어오시니까 애가 놀란 것 같아. 아무래도 너무 큰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매주 보긴 했지만 집에서 보니까 또 새롭죠. 예, 남다르죠. 이런 사람이 있었나? 굉장히 애도 놀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분이 곧 평정심을 찾았어요. 왜냐? 저희는 집사님들이 깔아주신 좋은 방석에 앉았거든요. 아이들은 어디 앉았을까요? 그 쌍둥이는 어디 앉았을까요? 네, 아들은 아빠 책상다리 위에 앉고요, 딸은 엄마 책상다리 위에 앉았어요. 그러더니요, 그 정말 이게 뭐지 하던 아이들이 거기 앉자마자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야, 정말 여러분 그 딸은 재료가 다른 것 같아요. 만드는 재료가 아들들은 시멘트랑 자갈 뭐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딸은 아마도 밀가루, 고운 소다, 계란 노른자 이런 걸로 만든 것 같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쌍둥이인데도 너무 이쁜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더니 애들이 예배가 시작되고 제가 너무 천국 같아 좋아 보여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애들이 서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잘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가서 앉고 딸은 아빠한테 가서 앉고 딱 보면서 이 아이가 두 아이가 저를 딱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은 여기 못 앉죠. 여기는 우리 자리지롱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자리가 그 방석보다 100배 1000배 좋다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이들이 얼마나 유세를 떠는 것처럼 보이던지 속으로 그랬어요. 니들은 좋겠다. 야, 너희 엄마 아빠 품에 누가 앉겠니? 아마 대통령님 오셔도 국무총리 오셔도 못 앉아. 그 자리는 너희만 앉을 수 있는 자리야.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 자리를 누리고 있든지요, 정말 까르르 어제 행복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제가 봤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 부족한 게 없었어요. 정말 부족한 게 없어요. 아빠 연봉 얼마인지 몰라요, 애들은. 우리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도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가 미스코리아라 좋은 걸까요? 아니죠. 아빠가 뭐 억대 연봉이라 좋은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냥 내 아빠면 좋은 거예요. 내 엄마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죠? 어른들끼리 만나면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지나가죠.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참 특수한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끌어안아주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그 아이도 좋지만 우리도 좋잖아요. 우리 마음도 얼마나 평안하고 좋아져요. 그죠? 제가 오늘 유치부와 유년부 설교를 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분홍색을 입고 거기 분홍 목사로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명당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디 앉아 있을까요? 지들 엄마 품에 앉아 있고요. 선생님 품에 앉아 있고요. 거기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평안한 표정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아이들, 엄마면 충분한 아이들, 아빠면 충분한 아이들, 저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도 그런가 생각했어요. 나도 그런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정말 그런가? 내 하나님만으로 난 정말 충분한가?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한가? 그분만으로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제가 TV를 보다가 정말 가슴을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정말 그렇구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게 상담 치유하시는 분인데 그 정태기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유학을 하는데 그 미국인 친구가 초청을 한 거예요. 파티에 갔더니 고기가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난한 유학생이 와 고기다 그러고 막 먹는데 보니까 소고기, 양고기, 뭐 돼지고기 있는데 사슴고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사슴고기 그리고는 막 먹기 시작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툭툭 치더래요. 왜 그래? 나 사슴고기 먹어야 돼 그랬더니 야 그거 다음에 먹어. 왜? 저기 봐봐. 사람들이 몰려있는 데가 있더래. 보니까 호랑이 고기가 있더래. 호랑이 고기가 여러분 들어는 보셨어요? 아니 먹어본 건 둘째치고 들어는 봤어요. 호랑이 고기? 이분이 처음 들어본 거예요. 미국에서도 호랑이 고기는 처음인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분이 먹다 말고 물어봤대요. 그 불러다가 친구한테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았냐고 누가 잡았냐고 그랬더니 좀 이따 말해주겠다고 그러더니만 사람들이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이분이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주의를 집중시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고기 참 맛있게 드셨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웅성웅성 그거 어떻게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실은요 그걸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사냥개 2마리가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 마세요. 집채만한 호랑이가 어떻게 사냥개한테 잡힙니까? 말이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그래요.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눈이 오는 겨울날 사냥을 나갔는데 갑자기 2마리가 쏜살같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멀리 갔는지 산을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었어요. 산을 3개 넘을 동안 이놈들이 죽어라 달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뭘 쫓아갔나? 3개의 산을 넘는데 거의 한나절 걸렸어요. 그리고는 나무 위를 딱 봤는데 얘네가 죽어라 짖고 있는 그 나무 위에 보니까 집채만한 호랑이가 그 위에 덜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본능적으로 총알을 넣고 올려서 빵! 이거 안 쏘면 자기가 죽겠더라는 거죠. 빵! 쏘는 순간에 호랑이가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 얘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냥개 2마리가 이 호랑이를 잡았다고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죠?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아마 10마리가 덤벼도 그 호랑이를 상대를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잡았을까요? 이놈들이 저랑 몇 년간 사냥을 하면서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무떼기를 하나 들고 있는데 저 나무떼기가 꽝 하면 집채만한 곰도 털썩 넘어지더라. 늑대도 넘어간다. 아무리 큰 놈도 저 나무떼기 하나 꽝 하면 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그 호랑이를 이놈들이 쫓아간 거예요. 네가 호랑이면 어때? 네가 난 하루 강아지 넌 사냥개 범 한번 덤벼보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을 이놈들이 여러분 호랑이도 상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호랑이는 상식이 있어요. 아니 웬 강아지 2마리가 날 쫓아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것들은 뭐지? 저거는 뭐하는 놈들이지 그랬는데 죽어라 쫓아오니까 이 호랑이가 정신없이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산을 넘고 하나 넘고 2개 넘고 3개를 넘었는데 그때까지 쫓아오니까 얘네가 이건 뭐하는 놈들이야 대체? 하늘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2마리가 축제고 쫓아오니까 호랑이가 할 수 없이 그냥 2손 2발 달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걔네가 도망갈 때까지 버티고 있는데 걔네가 안 가는 거예요. 빨리 가 나 좀 내려가야 돼. 그러고 있는데 톡이 꽝. 여러분 이 사냥개 2마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집채만한 호랑이 같은 세상을 상대할 수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상대하기엔 너무 버거워요. 너무 커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교육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뭐 하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집채만한 호랑이 아니 그 이상의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상대하실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 사냥개처럼 나는 비록 작지만 내 이빨로는 내 발톱으로는 저 호랑이를 상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나와 함께하면 난 반드시 이긴다. 이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이 나를 목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다르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내 실력대로가 아니에요. 내 수준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력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나를 품에 끌어안으시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 품에 안긴 아이처럼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었던,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은 내려놓고 내 실력 그거 얼마나 됩니까? 내 재산 얼마나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 그게 다 뭡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 목자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 나갈 때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나를 그분 안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내 목자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세우시는 목자 되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목자로 모시고 주님 안에 참된 평강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능력 믿고 싸우길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대면 해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먼저 주어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직 주님 목자로 모시고 나갑니다. 주여 어린 양의 노래를 끌어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서 주님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산더미같이 몰려오는 세상의 짐들 가운데 우리가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 주님의 실력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갈 때에 오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싸움을 주여 싸워주시고 하나님 목자되신 주님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사오니 주 사랑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 곁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주 곁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참된 어린 양으로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우리 삶이 언제까지나 든든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한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어린 양 삼아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걸어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수준은 별것 아니지만 우리를 어린 양으로 그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능히 이기고 남는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기쁨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치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처럼,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처럼 저희들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